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귀한 찬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 위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의 말씀은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이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과 같이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이죠. 그래서 이제 천주교회 가톨릭 교회에서는 고린도전서를 고린토인들에게 보낸 첫째 편지라고 하고요. 고린도후서를 고린토인들에게 보낸 둘째 편지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고린도전서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이고 고린도후서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인가 하면 그렇진 않은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9절 말씀에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라는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전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냈었는데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는 것이죠. 지금은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 이렇게 두 개의 편지만이 남아 있지만 사실은 그 외에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가 더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만 편지를 보냈겠습니까? 아니죠. 편지를 받았으면 답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도 사도 바울에게 편지를 보냈을 겁니다.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이 서로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소통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이라는 말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편지를 보낼 때 뭔가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해야 하겠습니까? 자기들이 판단하기 어려운 신앙적인 문제들을 사도 바울에게 물어봤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무엇이 옳은 것인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판단하기 어려운 삶의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믿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성도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아멘입니까? 주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것이겠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맞춰서 그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아야지 그 뜻대로 순종할 수가 있을 텐데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주님의 뜻을 알지 못했던, 주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던 대표적인 사람으로 사울왕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왕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기름 부어 세워주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사울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광과 권세를 허락해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울왕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죠. 거기에는 두 가지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첫째로 사무엘상 13장을 보면 사울이 하나님께 직접 제사를 드리는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제사장인 사무엘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제사를 드리고는 싶은데 제사장이 없으니까 급한 마음에 자기가 제사장이 되어서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번제와 화목 제물을 가지고 오라고 해서는 자기가 직접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제사가 끝나자마자 사무엘이 와서 말하기를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이 아닌 다른 사람을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이 직접 제사를 드린 것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아마도 사울의 생각에는 제사장이 없다고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것보다는 자기라도 제사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겠는가 하고 생각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사울의 생각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그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겸손한 마음으로 참고 인내하며 사무엘을 기다리기를 원하셨던 것인데 사울이 조급한 마음에 서둘러서 자기가 제사장이 되어서 제사를 드렸던 것이 죄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사무엘상 15장에는 어떤 이야기가 등장을 하느냐? 사울이 아말렉과 싸워서 승리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는 명령을 내리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불순종하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사울이 아말렉을 쳐서 이기고 난 다음에 그들의 소유를 진멸하려고 보니까 그 양과 소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가치 없고 하찮은 것들은 진멸하고 기름지고 좋은 것들은 구별하여 남겨둡니다. 그리고 사울이 하는 말이 무엇이었느냐?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이 양과 소들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남겨두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사울 왕 나름대로는 다 이유가 있고 명분이 있었던 겁니다. 이걸 내가 가지려고 남겨두었다면 잘못이었겠지만 이거 그런 거 아닙니다. 내가 이것을 남겨둔 이유는 다 하나님께 드리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남겨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남겨둔 것이지 다른 마음은 조금도 없습니다. 사울 왕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때 사무엘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 왕은 가장 좋은 소와 양을 가져다가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주님께서 원하셨던 것 그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제사가 아니라 순종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결국 사울 왕이 주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던 것. 사울이 무슨 살인을 하고 간음을 하고 도둑질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자기가 생각한 대로 주님을 섬겼던 것이 결국에는 불순종의 죄로 이어지게 되었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안타까운 결과로 이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짓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주님의 뜻을 구해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주님께서 무엇을 바라시는지, 주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고 또 무엇을 가증하게 여기시는지 우리 주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바라시는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기대를 품고 계시는지 그 주님의 뜻을 알아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까? 첫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에도 보면은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에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지혜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을 수가 있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말씀을 가까이 해만 하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그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또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구할 때 지혜에 여기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해 주신다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기도해야 하는 것은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의 뜻을 알 수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의 뜻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먼저 기도함으로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따라서 순종할 때에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인생이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해 방황하는 인생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로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기도함으로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주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도의 권면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도 간에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장기나 바둑을 둘 때 보면은요 훈수를 한다고 하죠. 정작 자기가 할 때는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보이지가 않는데 남이 하는 걸 보면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뭐가 좋은 수인지 이게 막 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더 못하는 사람이 더 잘하는 사람에게 훈수를 둘 수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우리 인생에서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마찬가지더라는 거예요. 남의 일을 볼 때는 뭐가 옳은 일이고 뭐가 그런 일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게 잘 보이는데 막상 자기 일이 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가 옳은 것인지 이게 정말로 판단하기가 어려워서 결정하지 못하고 정말 힘들어할 때가 많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혼자서만 머리를 싸매고 끙끙 앓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성도들의 권면을 듣는 것이 다른 사람들의 훈수를 듣는 것이 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이 된다는 겁니다. 다른 성도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면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잠언 13장 10절 말씀에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교만하면은요 다른 사람의 권면이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좋은 뜻에서 권면을 해도 자기가 뭘 한다고 그러냐고 자기가 뭘 한다고 이래라 저래라 참견하느냐고 그러면서 오히려 싸우게 된다는 것이죠. 다투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권면을 듣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인 겁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권면을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 그 중에서도 주님께서 세우신 목회자들의 권면에 귀를 기울일 줄을 알아야만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을 보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사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이어지는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될 때에 온전한 사람을 이루게 되는 것인데, 이런 일들을 돕기 위해서 사도와 선지자, 목사와 교사 같은 사명자들, 주님의 일꾼들을 세워 주셨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성도들이 주님을 더 잘 믿게 하기 위해서, 또 성도들이 주님의 뜻을 잘 알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택하시고 세워주신 주님의 일꾼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뭔가 좀 모르는 게 있고 막히는 게 있으면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자기 혼자서 끙끙대지 말고, 또 어디 뭐 인터넷에서 검색하든지 뭐 유튜브 찾아보든지 막 그런 거 하지 말고, 정말 누구보다도 여러분을 잘 알고 여러분을 위하여서 항상 기도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께 물어보는 게 가장 정확한 거예요.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가장 빠른 방법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요, 자기들이 판단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신앙적인 문제들을 사도 바울에게 물어본 겁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저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것이 이제 고린도전서 7장부터의 말씀인 겁니다.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이 성도들의 질문에 답하는 이 태도 안에서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할 것이 한 가지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과 자기의 생각을 구분할 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밑에 고린도전서 7장 10절 말씀 그리고 12절 말씀을 보면 괄호가 쳐져 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10절에 보니까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그랬고요. 또 12절에 보면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권면의 말을 할 때에 하나님의 생각과 자기의 생각을 나눠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먼저 10절에서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로 주시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그저 바울이라는 목회자 한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고요. 12절에서는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 아니라 저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저 역시도 분명하게 알 수는 없지만 제 생각에는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만약에 여러분의 상황이라면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자기의 의견이라는 것을 정직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조언을 하고 권면을 할 때 저지르기 쉬운 실수가 있는데 그것은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포장하는 것이죠. 그냥 막연하게 자기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같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사실 이거는 교만한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깊은 속을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부족한 우리의 생각으로는 크고 위대하신 우리 주님의 뜻을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 주님 앞에 겸손해야만 하는 겁니다. 나는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확신했는데 사실은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생각할 수가 있고 틀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할 줄 아는 그런 겸손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다른 성도들에게 믿음의 권면을 할 때는 더 그렇죠. 혹시라도 자기의 생각이나 어떤 인간적인 사상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포장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마치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아는 것처럼 확신에 차 있는 것이 때로는 위험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권면의 말을 할 때는 제 생각에는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아요. 겸손한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요, 이런 권면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에도 보니까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서로 간에 피차 권면하는 것이 죄의 유혹을 끊어내는 일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권면이 없으면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기 생각에 빠져서 하나님의 뜻을 잘못 이해하고 죄에 빠질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면서 혹시라도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혹시라도 죄를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붙잡아 주어야 하는 것이고, 넘어진 사람이 있으면 일으켜 주어야 하는 것이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있으면 위로하며 그 눈물을 닦아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게 힘이 되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성도의 교제인 거예요. 그냥 만나서 같이 밥 먹고 커피 마신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을 서로 나누면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권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교제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 안에 그런 믿음의 교제가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어떤 분들은 좀 이제 걱정이 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설교 제목이 결혼에 대한 권면인데 결혼의 결자도 안 나오고 이 시간까지 왔으니까 이제 아이고 점심은 언제 먹나 언제 끝나려고 이러나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결혼에 대한 권면이라고 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도 보면은 결혼에 대하여 이르다라는 소제목이 붙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사실 오늘 말씀의 진짜 주제는 결혼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가 있을까? 우리가 부부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 남편은 아내에게, 또 아내는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말씀의 진짜 주제는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집중하고 있는 것, 사도 바울의 진짜 관심사가 결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하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오직 주님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는 것은 물론이고 죽음까지도 다 주님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서 죽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살아 숨쉬는 모든 순간순간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귀중한 목적을 위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결혼의 문제 역시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어떻게 하면 결혼을 잘 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가 있을까? 이것처럼 결혼이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결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결혼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이 결혼이라는 문제 역시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더 귀중한 목적을 위한 수단이고 방법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어떤 질문을 한 거예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까? 이런 질문을 한 것이죠. 그러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그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라는 도시는요, 지중해 연안 국가들의 해상 교통과 무역의 중심지로서 각종 우상이 판을 치는 도시였고요. 특별히 성적으로 아주 문란한 도시였습니다. 특별히 고린도에는 미와 사랑의 여신인 아프로디테의 신전이 있었는데요. 이 아프로디테의 신전에는 천여 명의 여자 사제들이 있어서 그곳을 찾는 신도들에게 성적인 서비스를 제공했다 그래요. 이 아프로디테가 사랑의 여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사랑을 나누는 것이 이 아프로디테 여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음행이 가득한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음란한 도시 고린도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두 가지의 흐름이 생겨나게 되는데요. 하나는 그 도시의 음란함을 알게 모르게 받아들이는 거였습니다. 이 도시의 음란함에 영향을 받은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말씀에 보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사건이 있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음란한 도시 가운데 살다가 보니까 거기에 영향을 받은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다 성적으로 문란한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이 음행의 문제를 가볍게 생각하게 된 것이죠. 성적인 즐거움 역시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성적인 즐거움 마음껏 즐겨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쾌락주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로 주변의 그 음란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야, 저 문제다, 저래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극단적인 금욕주의에 빠지는 사람들이 또 있었습니다. 육체적인 것들은 다 악한 것이기 때문에 성적인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 이것은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순결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성적인 욕구를 완전하게 끊어내야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요, 이미 결혼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아예 이혼을 하든지 아니면 부부끼리 같이 살더라도 부부 관계를 가져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까지도 있었다고 합니다. 쾌락주의와 금욕주의, 이 두 극단적인 사상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오늘의 질문이 나오게 된 겁니다.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까?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한 바울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라는 것이었어요.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우리 인간의 본능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먼저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그랬어요. 금욕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성적인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이 좋지 않다는 것이죠. 육체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옳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과연 그럴 수가 있느냐? 정말로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할 수가 있느냐? 그게 아니더라는 것이죠.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것. 이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것이고 본능적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본능을 억지로 다스리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억눌린 욕망이 터져 나올 때 오히려 더 큰 음행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제시했던 해결책이 바로 결혼인 겁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는 거예요. 여기저기 아무 여자나 만나지 말고 괜히 저 아프로디테 신전에 가가지고 음행하지 말고 주님께서 맺어주신 이 부부 관계 안에서 서로를 통하여서 기쁨을 누리라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서 우리는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아멘.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남편이 하며 남편도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아내가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부부가 되면 이제 자기 몸이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몸이 자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속한 것이고 아내는 남편에게 속한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고 사랑으로 섬길 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기쁨과 만족을 위해서 상대방을 이용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섬기려 하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라면 가정에서부터 부부 관계에서부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상대를 통하여 내가 만족할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상대방을 만족하게 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상대방을 기쁘게 할 수가 있고 어떻게 하면 내가 상대방을 즐겁게 할 수가 있을까? 이것이 결혼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부부 관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또 5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분방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각방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부 관계를 거절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앞에서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어떤 극단적인 금욕주의자들 중에서는 결혼을 해서 같이 살더라도 부부 관계를 가지는 것은 죄다. 부부 관계를 가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아내가 부부 관계를 거부하는 바람에 남편이 그 정욕을 참지 못해서 절제하지 못해서 이 남편이 엉뚱한 곳에 가서 자기의 욕구를 풀려고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죄의 책임이 아내에게도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절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는 일이 없도록 분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탄이 상대방을 시험하지 못하도록 상대방을 지켜주는 것도 부부로서의 의무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만 분방해도 될 때가 있는데 그것이 언제냐?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라면 분방할 수도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사순절이나 고난주간과 같은 기간에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특정한 기간에 주님께 더욱 집중하기 위해서라면 잠시 부부관계를 내려놓는 것도 괜찮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결혼을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첫째로는 음행을 피하기 위한 것이고, 둘째로는 섬김을 배우기 위한 것이고, 셋째로는 사탄의 시험으로부터 서로를 지켜주기 위함인 것이다 하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거룩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 결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다스리고 죄의 유혹을 끊어내기 위해서 결혼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결혼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7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자기의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아멘. 나와 같기를 원한다는 게 뭐예요? 바울은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사람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기 위해서 결혼도 하지 않고 그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건 또 아니란 말이에요.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바울처럼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더 잘 감당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어야 하는 것처럼 결혼을 해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하는 것이고, 결혼을 하지 않는 것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지 않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길을 택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결국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결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또 성도 간의 권면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결혼 역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니 그 크신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구원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께 속하였으니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또한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고 그 뜻 가운데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사는 주님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옵나니 우리의 가정이 세상의 유혹을 끊어내고 육체의 정욕을 다스리며 서로가 서로를 사랑으로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